믿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인다면, 실패를 줄인다면 승리가 가까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뒤편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켜라, 선풍기 틀어라, 문을 열어라. 유달리 올해가 참 날씨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낮추니까 금방 시원해졌어요. 이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터니까 시원해집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가수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은 노래를 부르고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사람이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여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고 사는 게 참 전쟁이었다.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 돌아보면은 사는 것이 때로는 아니었고 여행이라고 보다는 전쟁이다. 여행과 전쟁.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늘 긴장을 하고 쫓기며 살아갑니다. 왜 산다는 것이 여행이 되지 못하고 전쟁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전쟁이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다투어야 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의 자리로, 욕망의 자리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다는 것이 여행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든지 해야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략일 것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승리한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패한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10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잘 세워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요단을 건널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리고성을 기적처럼 정복을 하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우리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러나 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들에게 패배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는 또 아이성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유인을 하고 메모리에서 이렇게 점령을 해라. 이런 예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의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나름대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렵지만 가해를 시키고 내가 경영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하고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전략을 세우는 데는 좀 약합니다. 아니, 세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면은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진 모든 삶도 건강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이기는 선수들이 참 잘 싸웠다고 그래 합니다. 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선수 배치를 잘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수 기용을 잘 못했다. 어떤 말입니까? 전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믿음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도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간고한 뱀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꼭 깨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내가 너희 집에 쳐들어간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꼭 잠글 거예요. 아니, 카세트 테이프에 찬송가 볼륨을 높일 것입니다. 데뷔를 하지만은 어쩌면 뱀 공격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파악하게 되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9장의 내용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로 까똑까똑 내가 내 집에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악한 영들은,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 교회에 혼탁한 영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오는가?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탄압을 해요. 세상은 모든 것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난 9시간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이들이 생각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간담인 것 같다. 그런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얘들이 패배하고 도망을 갔다. 별것도 아니구나. 아니,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이 불타버리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이 왔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기서 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는 우리가 모여서 전쟁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혼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 한 사람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담합을 해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혼자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맺히 모아서. 영적인 공격을 사탄이 어떻게 오는가? 담합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살 때는 서로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갖기 위해서 넓혀가기 위해서는 서로 전쟁을 하고 시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서는 대동단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꼴로 못 봐요. 우리가 행동하면은 이들이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의심을 심어주고 마음의 불평을 심어주고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가? 내가 성공하고 평안하니까 이제 투쟁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지고 가졌다고 할 때 빼앗기고 높아졌다고 할 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면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긴장을 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가졌을 때에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아졌다고 했을 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역대기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하고 오늘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맨 먼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전쟁 이거 별것 아니구나. 누구나 와라. 다음에 누구하고 전쟁할까? 그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마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실했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공했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이 안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는 이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처음에는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기 참 부끄러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불순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우리가 절간에 가서 이런 전도지들과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담합을 해서 우리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담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공격에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불만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 어떤 꾀를 내는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데도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거짓말은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결박되고 떠나죠. 거짓말을 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사탄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낡은 옷, 기운 신발, 마른 떡 이런 위장을 합니다. 사실은 왜곡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내가 악한 영이다 이러고 찾아오면 우리가 도망을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자신을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야, 먹어봐.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 먹어봐.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럴 때에 망설임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우리 사람들이 이 상담하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칭찬은 고래도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고래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말로 아이고 김지사 인사 너무 이쁘고 지사로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한 몇 시간 부산에 잠시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높은 빌딩에서 그 밑을 봤는데 참 많이 변했구나. 제가 그래도 시골 사람인데 서민 가요 그래 물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 들어갔어요. 버스를 타는데 앉으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서민 가요 하니까. 제가 69년도에 처음 입학을 해서 올라갔는데 69, 70, 71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어제 가서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 이후에 지금 40대부터 50대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지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이 뭔가 합니까? 비판 세력이었어요. 그것이 지성이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세력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주체가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폐하고 속이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닌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험이 없는 척합니다. 숨기면서 항상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여호수아가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비굴하게 아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래 맞짱 안 뜨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아니 김지서 내가 최고다. 네 기도 은혜 받았더라. 그러면 내가 잘했는가? 그 순간 교만에 찾아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첨을 했어도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숨깁니다. 자신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숨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바르게 나타낼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딱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공급합니다. 너무 정스럽게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울면서 김집사 내가 어려운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가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자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가 오빠 하면 다 넘어간대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가? 9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리고와 요단을 건드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영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극동교회는 안 좋다. 우리 교회 오히려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을 하고 말이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슬며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다닐 때 내 뱀 나간다 길 비켜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쉽게 말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전략이 없으니까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교함, 그들이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PPT를 한번 띄우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들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들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세상이 흉흉하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어려우면요 이 속이는 사람이 많고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들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소수자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합친 전략을 세웁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또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악한 영의 전술이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우리 나라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럴 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어떤 말을 하면은 아무리 봐도 너희하고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이 8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키며 살아왔는데 화평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런가 경계를 주고 방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융통성입니다. 이 집사님 융통성도 없어요. 뭘 그렇게 하는가. 예수를 믿어도 좀 융통성 있게 믿어라. 뭐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주일 가고 새벽마다 가고 하루 빠져도 괜찮아. 뭔 융통성이 없게 그리 하는가. 악한 영의 전략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좀 융통성을 보여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루 빠지는 것이 어때? 오늘 사람 아무도 없다. 내하고 나하고 딱 붙는데 딱 한 잔만 하자. 보는 사람 없는데 얘는 괜찮겠지. 이럴 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뭔가 합니까? 비이성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만 구원이 있나? 교회 꼭 가야 되는가? 오늘 날도 좋은데 등산 가면 산에서 기도 한번 하고. 너 예수 믿을 때 너무 강점을 우리 믿지 마라.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한 번 좀 빠져가면 되겠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치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악한 영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뭘 하지 않았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연합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데도 그 악한 영이가 영적인 전투인가를 껴있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메모전에 어떤 곳에 종교란에는 항상 끊임없이 큰 글씨로 기독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허리가 젖히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에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밀리게 되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1차 해성 전투에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이 이거는 괜찮아, 내가 잘 아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 가서 한 2~3층에 가서 뭐 간단히 해결하고 오더라. 이것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종합적인 내용은 우리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게 전략인지 유혹인지 분별하고 판단이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모릅니다. 묻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 것인데도 기도한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는 기도하십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투 선수가요, 싸움을 하다가 난타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반티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승리하면 어떻게 하면 마칠 때요? 승리했어요.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터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서는 예수이고 박살내고 왔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이깁니다. 물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되고, 영적인 곳에 우리가 지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